빌리버스 어설러티 처치 믿는 자의 검색에 오늘 376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리버스 3장 13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입니다.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킹덤 파이어스 하나님 나라 지정 357번째입니다.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렇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냐. 뭘 잡았습니까? 십자가 표대입니다. 오직 한 일, 즉 자기가 했던 일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예수님의 표대만, 오로지 예수님만 잡고 나가려고 그런다. 예수님의 표대입니다. 십자가 표대죠.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 이렇게 붙들고 사는 사도 바울이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자꾸 율법이 나오고 인간의 모습이 나오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표대만 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살아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다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뭡니까? 그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는. 이 뒤에 있는 거 잃어버리면 되죠. 흘려고 잃어버리면 되죠. 앞에 있는 십자가 표대는 계속 버려. 뒤에 있는 걸 잃어버리고,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반성하고 고치면 됩니다. 혁신하고 고쳐나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나 종교대들이나 학계 지도자들, 경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뒤로 바꾸려고 그래요. 70년 후로 일본한테 식민지 된 거 땡큐. 일본을 추앙하고 일본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뒤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꾸 뒤돌아가려고 합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40년 출애굽시켰는데 그들은 뭡니까? 애굽. 종살이 있던 애굽이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줬는데 입에 고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그 가마솥에서 먹던 부추와 마늘과 이런 거를 추가했던 그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던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왜? 애굽. 지금도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학자나 하는 사람들, 지식인들 뭡니까? 재산 가진 사람 그 재산 지키기 위해서 애굽, 일본을 추앙하는 결과가 뭔 줄 압니까? 무역 적자는 많이 났습니다. 나이 먹은 학자, 그래서 나이 먹었다 그런 거예요. 나이 먹었다면 머리 끄덕이면서 많이 먹었다. 이 노인네들 하는 짓거리 한번 보라고. 후세대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후세대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지 않고 그들을 막고 있으면서 자꾸 뒤에. 옛날에는 바로 이겁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내 뒤에 있는 것을 입어줍니다. 과거를 좀 잊어버려야지. 그리고 반성하고 앞으로 앞에 있는 것만 십자가 표대. 심지어 종교인들이라고 그럽니다. 자꾸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 나가는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30년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오고 왔다. 내가 너희를 보석 같은 민족으로 은혜와 진리를 법을 주십시오. 지키겠습니다. 그들이 요구했던 법은 뭡니까? 종살이의 법이었습니다. 애국과 같은 그냥 가치 없는 법을 요구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딱 그 맞아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울타리를 딱 주고 동물도 못 넘어오지 마라 그러면서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율법을 딱 줬습니다. 십계명을 줬습니다. 지킵니까? 한 사람도 못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누구도 뒤떨었는데 근데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려 앞에 있는 것을 향한 몸을 내밀면서 하루하루 앞에 있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진리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나가야 되는데 뒤에 거 율법 종을 계속 종살이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중이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과거 종살이했던 그 과거 종살이했던 그 법을 거기에 젖어서 끊임없이 애국 마귀는 지금도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의 과거를 봐라.
고생 찌질이하고 못나 그래. 과거를 추구하라고. 지금 노인네들이 그런 거. 7, 80대 노인네들, 60대 노인네들이 그런 겁니다. 자기들의 과거. 그때 뭘 그때가 좋긴 좋아요. 그러면서 하는 짓 모릅니다. 이 지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젊은이들은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보라고요. 세계적으로 나가면은 창피당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본이 깜보고 미국이 깜보고 중국의 무역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한 번도 나지 않았. 뭡니까? 깜봐서 그래요. 깜봐서. 무시당해서 그러는 겁니다. 세계가 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열심히 해서 나 국력을 신장시켜놓으면 그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지금 똑같습니다. 여수아칼렙처럼 저 우리들이 밥이라고 그래도 무슨 밥이야 돌로 칩니다. 애굽. 일본. 자기들이 있는 그것만 뒤에 있는 것만 항상 바라보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혁신하고 개혁하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를 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주는 겁니다. 근데 상관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종살이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올 필요 없구나. 광야에 그들이 죽을 때까지 40년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러고 그 세대를 다 죽이고 그걸 추구했던 사람 다 죽이고 20세 밑에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돌아섰죠.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안도 마찬가지죠. 한 집안의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가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가냐. 장난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 분석하고 이렇게 보고 그러면 참 말을 빙빙 돌려서 그럴 사람이 지금 뭐야? 종살입니다. 은혜하실 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가면 되잖아요.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이 받는. 돌아가신 김일부 목사님 그 불강력적인 하나님 햇셋이 구약을 히브리 햇셋을 그 추구하지 못하게 해놓고 끊임없이 뒤에 있는 거 추구. 앞에 있는 거를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한 발 모든 거 분토록 근데 뭐예요? 너희들이 가진 걸 더 줘라. 가지고 있어라. 그거 가지지 못하면 실패자라 그러면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없어 안 채워지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이단으로 가고 심지어 뭡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게 다 뭡니까? 뒤에 있는 것만 바라봐서 그래요. 십자가 표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왜 이 지경이 됩니까? 앞에 있는 것에 몸을 내밀면서 형제들아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자 누가복음 6장 39절 40. 또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렁텅이에 빠져. 맹인이 안 보이는데 일로 와고 인도. 둘이 다 그런 거예요. 제자가 그 선생님과 얻지 못하고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님과 버릴 겁니다. 근데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종들이 뭐예요? 선생보다 더 뛰어나려고 그럽니다. 말을 빙빙빙 돌면서 누가 어떻든. 나 그럴 때마다 참 너무하다 그랬습니다. 말은 그럴싸해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 뭐예요? 종만 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뭐가 이겁니다. 티는 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바로 이겁니다. 네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나는 완벽하다. 내 교회는 크고 내 교회는 성공했는데 니네는 뭐 하는 거냐. 난 그러죠. 위대하세요 목사님? 하루에 12개 드세요. 위대하시는군요. 12개 드시라.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게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빼려고 그래요. 그 완벽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살으라고 그래요. 성경도 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죄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한테 전해준. 그래서 뭐예요? 정죄하고 예수님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마카리우스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축복하면서 풀어가셨어요. 율법은 벌써 여러분 정죄했어요. 여러분은 자녀 정죄하고 여러분 부모 형제 정죄 다 했어요.
거기다 대고 뭘 살아라 그래. 못 살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격려와 사랑과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불강력진 하나님의 햇세대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인도하면 되는데 인도를 안 해요. 똑바로 살아라.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요, 가정마다, 예? 형제들마다, 부모 형제들, 분쟁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뭡니까? 돈 때문에. 경제 어려우니까. 서로 뺏으려고 많이 각질하고 그러다. 원수 제일 많이 집으니까. 그럼 이걸 풀어나가야죠.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은혜와 진리로 풀어나가야죠. 이용당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소리가 아니에요. 권세를 가지면 돼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왕가세형으로 쓰면 되니 그걸 안 세워. 빨리 형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비유예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 인도할 수 있겠느냐? 네, 인도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설교 들어보고 난 그 목사님 설교 참고하고 그러면 야, 참 저 목사님 너무하네. 저 학자나 신학자들 너무하네 그런 거예요. 가렸어요. 가르고 나서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너무하네 그래. 성경 좀 봐라. 내 말이죠. 성경이 해석하니까 가장 정확해요. 자기가 학자연하고 그런 소리 안. 내가 그런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 보라고. 대신학자지만 당신들이 그 책 보고 공부했지만 스토트 목사 뭐 했냐고요. 멸절설 주장했어요. 천국도 지옥 없다고 그랬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91년도가 96년도 신학진암 책 찾아보라고요. 논문집 찾아보라고요. 에? 신학진암에서 나왔어요. 나 그 논문 보고 그런 거예요. 당신들이 존 스토트 목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책을 써고 그러고 학자는 했지만 끝내는 가서 천국 없다 지옥 없다 이렇게 그 짓 한다니까 보면 야 너무한다 그런 거예요. 너무한다. 예수님 말만 하라. 내 말. 예수님께 인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쏙 빼더라고. 예수님께 가면 돼요. 하나님 말만 하지만 이날들도 하나님 얘기해요. 은혜와 진리 예수님께 인도하면 돼요. 우리를 연약함을 하시고 부족함을 하시고 그걸 쏙 빼더라고 그랬어요. 핵심 빼끝내 저 양반. 헛소리하고 있네 그런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요 당신들. 네? 전제가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도 자기의 스승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어째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 내줄 테니 가만히 있으라 할 수 있게 바라해 보십시오. 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남이 있는 눈 속 약 좀 보고 정지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율법은 그런 내가 그러잖아요. 하하 저 양반 참 당신이 들보 있어. 왜 남의 티끌 보고 왜 그래. 약점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완벽한 사람을 찾아서 만든다고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이 땅에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뭐 완벽하고 여러분 왜 공부 왜 해요? 왜 집이 왜 가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 빛내려고 여러분 자식 빛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 정작 뭐예요? 여러분은 의사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해놓지 않았냐 말이에요. 가정 대표하는 사람. 우리 엄마는요. 우리 아버지는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뭘 얘기를 할 겁니까? 유선자야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내라. 그래야 그때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잖아요. 보십시오. 너 먼저 잘 보라는 겁니다. 본인도 위선이 안 보여요. 근데 본다고 얘기해요. 인도한다고. 아니에요. 예수님께 하면 돼요. 바도스 깊도다. 지혜와 지혜 부여하며.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 이게 예수님이에요. 바도스 깊도다. 예수님은 높은 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예수님께 인도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은 본인이 맡고 있어요. 남도 들어가는 거 막고 있어요. 자기를 통해서 들어가라고 그래서 내가 에헤이 당신 말이 지금 말이냐? 그게 말이냐? 방구냐? 그런 소리. 뭔 소리 하는 거냐? 학전하지 말고 솔직하게 예수님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 하면 됩니다. 다른 말 하면 참 예수께서 또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다.
소경이 어떻게 소경의 길잡이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둘 다 구덩텅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을 수 없다. 제자는 다 배우고 나도 스승만큼 막 밖에 빠져.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이 말한 대로 거기까지만 딱 가면 돼요. 덧붙일 거 없어요. 가지 말라면 거기까지 한계를 있죠. 성경은 한계를 지어놨어요. 거기까지만 말하면 돼. 근데 거기 뛰어넘어서 해석하려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통일교 문선명이 그게 박태선이 그게 이남 신천지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계시록 해석하고 그러잖아요. 한번 풀이하고 그러잖아요. 너의 눈 속에 너 형제의 눈 속에 든 티는 보면서 어째서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들로 내 눈 속의 티를 빼내주겠다고 하겠느냐. 빼내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오면 돼요. 뽑아져요. 그리고 보게 돼요. 은혜와 진리를 보게 돼요. 믿는 자 권세를 새로운 피조물을 보게 돼요. 왕과 세상의 위치를 보게 돼요. 사단 정성에서 요셉에서는 하늘 악한 영이 패배한 적이라는 거. 여러분 신발이 때만 타도 못하다는 걸 보게 돼요. 알게 돼요. 이 위선자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왜 예수님께서 누가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이때 선생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참 선생들이 많았어요. 그것도 뭐요?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은 지도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에서 말할 거는 듣질 않는 거예요. 은혜의 진리 듣질.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학자 안 한다. 난 어느 대학 출신이고 어느 그러는데 교수고 그러는데 내 말 들으라고. 나 유명한 목사야. 나처럼 10,000명이 넘고 나처럼 인기도 있고 그래야지 나를 비판해. 이런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잘났습니다. 위대하십니다. 열두 기도하십시오. 위가 크시군요. 열두 기도세요. 여러분 어디 사회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장로, 나이 먹은 장로 뭘 합니까? 430년 동안 그 어린애 같은 그들이 하나님 은혜와 진리를 해줄게. 보석과 같은 민족으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희를 어부하잖아요. 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도 못 지켰습니다. 오순절에 그들은 3,000명 이상 죽게 됩니다. 신약의 오순절, 성령의 제자들 오순절에 성령이 왔습니다. 광야를 갈 때 그들은 끊임없이 과거. 그리고 뭐 여호수아갈래처럼 저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말씀 듣고 들어가자. 우리 밥이다. 돌로 치어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단이라는 틀 속에 무슨 틀 속에 얘기하면 2단 3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여러분 약점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약점 보지만 빼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어째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를 깨닫지. 바로 이겁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 스승과 같이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구덩텅이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학자하지 마십시오. 우리 후세대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 있을 때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축복은 율법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다윗은 그걸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젖어있던 사람은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유선자 되지 마세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래야 그때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바로 이겁니다. 소경되지 마십시오. 은혜와 진리 예수님께 인도하면 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5절로 8절은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자. 예고 나는 그랬습니다.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해요. 헤롯 대성전입니다. 예수님 바벨론 포로에서 올라와서 줬던 성전도 너무 조그만데 그걸 확장시켰습니다. 확장시키고 헤롯이 40년 동안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보는 것이 이것들이 남의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아니거다. 티토 장군에서 무너져 주거 70년이 무너졌습니다. 왜? 금으로 다 발랐걸로. 사람들 고요를 짜내서 발랐걸로. 근데 노마병들이 불태워가지고 다 금을 긁어갔습니다. 그들이 뭐래요?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 바로 이거죠.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면 내가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지 말라. 메시아죠. 나만이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는 이만희 신천지. 교만합니다. 신천지가 죽으면은 이만희가 죽으면은 자기 성경이 끝났다는 뭐 그런다고 그래. 그쪽에서 그 말 듣고 아이고 이 위선자야. 이단들이 그러죠. 천연류 같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안 그럼. 몇몇 사람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아름다운 돌과 봉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근데 예수님이 왜 그래? 사람들이 피땀을 세운 성전을 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채찍을 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봤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람의 악한을 본 겁니다. 건물 보지 않으세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이러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원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눈능력 자회라서 어떤 것을 홍보하고 간절을 쪼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대상에서 칼을 뽑고 사람들은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생각났던 그분들이 성도들 향한 한 사람 측에서 수천 명을 치고 그러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은 어디 갔지? 고개를 흔듭니다. 좀 온유하면 안 됩니까? 겸손함이 얼마나 큰 무기인 줄 모릅니까? 그들은 어떨 땐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행동을 했습니다. 위대하다고 그러고. 제자들이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라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보십시오. 솔로몬의 성전 보지 마십시오. 헤롯 성전 보지 마십시오. 겉으로 화려한 거 보지 마시라고. 우리 속 중심을 보신 하나님. 이놈의 속상을 보시는 속상을 여러분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십시오.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분쟁이 이렇게 듣습니다.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들이 소설이 이럴지라도 들어봅니다.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왜? 나는 그런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아, 이렇게도 사람을 속이는구나. 이렇게도 악함인구나. 많이 악함. 우리가 천사처럼 누르나라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단들한테 속습니다. 교인들한테 이용당합니다. 가서 이럴 수가 있는데 사람은 더 악해요. 여러분. 교활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헤롯은 왜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짓을까요? 이 당시 대제사장들 왜 돈을 주고 가야바에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됐을까요? 자기 사위한테 왜 몰려줬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감탄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화려하게 꾸며진 왜 금으로 아름답게 칠해졌습니까? 성전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가 성전을 바라고 있지만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자리에 그대로 얹혀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날이 올 것이다. 사단은 지금도 그러죠. 동남아 한번 가보라고요. 불교 사원 한번 가보라고요. 사회가 이상한 사회일수록 국민들이 이상한 국민일수록 사원을 화려하게 꾸며놓습니다. 금으로 꾸며놓습니다. 누워있거나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선생님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즈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내세우고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혹은 때가 왔다 하고 떠들더라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들을 속지 않도록.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불교사원이 아름답게 하고 성교회가 그렇다고. 수천억을 들여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몇천억을 들였더니 교회. 그 교회가 영향력이 있냐 말이에요. 세계적인 교회 한국에 다 영향력이 있나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자신들의 욕심 채우려고 아우성을 폈죠. 하고 그랬지만 보라고요. 하나님 앞에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 영향력이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냥 정직하게 썼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그 겉으로는 치적을 인정해주고 그러는데 그냥 무너질 거라고 그러니까 종교인들 이거는 신성모독이라고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여기는 완벽한 아니니까. 사단이 꾸며놓은 이 시스템, 사회 시스템, 촘촘하게 만든 사회 시스템 예수님이 깨버렸으니까요. 지금도 그럽니다. 자신들이 만든 인간관계, 시스템, 사회, 이걸 예수님이 진리를, 은혜의 진리를 깨라고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마귀는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합니다. 에마부터 합니까? 그런 너희가 먹더니, 고린도 10장 31, 33절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고 그러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는 거치는 자가 되지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구원으로 맡기라. 바라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산다면서요. 하나님 영광을 산다면서요.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아죠. 예수 천국 가면 저기 뛰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아는 사람들. 근데 뭐예요? 영광 가린 사람 참 많았습니다. 참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속이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근데 뭐예요?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잠시만 눈 감으십시오. 온갖 폐악질, 온갖 욕, 온갖 나쁜 방법 다 씁니다. 상처 줍니다. 뭐라고 그러죠? 당하는 사람이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땐 어떻습니까? 성령님, 신선한 기름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야?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 붙잡고 쓰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도 거린돌이 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했던 교회. 그러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던 이 아픔 이런 거 다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표자를 보고 아파란 여기까지 나온 진보 여기까지 나온 거.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이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거기서 나 스스로의 의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국민들의 의로움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노마를 무릎 꿇으리고 국교가 되고 왔지만 천몇백 년 동안 뭐예요? 가톨릭 사회에서는 성경을 못 읽게 이걸 못 읽었어요. 이걸 못 읽었어요. 하나님은 독일어를 통하여 성경을 출판하고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다 있는 거예요. 개혁이고 혁신이 됐습니다. 가톨릭은 많은 기독교인들 죽였습니다. 위그너라고 그랬어. 프랑스, 이태리.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독일로 가고, 스위스로 가고, 네덜란드로 가고, 영국, 심지어 일본의 영국으로 가고. 근데 거기서도 또, 영국 국교회나 개신교 갑자기 성공회를 만드니까 거기서 또 이 메리 여왕의 핍박을 피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총교도들이 미국으로 갔던 거. 미국이 300년도 안 되는 나라. 읽으니까.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먹든지 마시니 그리고 무슨 일을 하세요?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유대인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하나님 위해서 어느 누구에든지 양심을 가책을 가한자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나도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걸 구하려고 결국 그들 것. 하나님 지금도 그럽니다.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웁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싸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과거를 이끌려고 합니다. 일본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과거를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 식민지 낸거 식민 종살이 하라. 여러분 일본한테 친하고 지나니까 무역이 확 떨어집니다. 성장률은 확 떨어졌습니다. 많은 언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친해질 게 없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지금 멸망시켜하는 그 나라랑 친해지고 싶냐고요. 그 일본의 꿈은 뭔 줄 압니까? 오로지 한국 전쟁 망하는 거. 한국에서 전쟁만 일어나면은 전쟁만 우리나라 먹고 살기 때문에 일본은 그럼 적기지 타격, 우리나라는 타격하는 거. 중국입니다. 미국은 여러분 우리나라 성장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모든 과학과 기술을 다 가져야 되는데 한국이 이거 뛰어나니까 세계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공통적인 거예요. 선진 앞에서 인정하지만 그럼 여러분 그 길을 안 하고 일본을 이기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사업이 반도체 일본을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다니까 세계 탑이 됐습니다. 가전 삼성 LG도 마찬가지. 일본을 이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여기까지 와서 세계 탑이 됐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차 타고 가다 바퀴가 뚝 빠진 미쓰비시 거 그거 채용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현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가다가 바퀴가 쭉 빠져요. 그래갖고 차가 떼굴떼굴 그거 하라고 그랬습니다. 현대 정정회장 여러분들 안 했습니다. 엔진 개발하지 말라고. 그걸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뭡니까? 핍박을 받았습니다. 일본한테 삼성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현대도 많이 당했어요. LG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친해지려고 그러는지. 일본이랑 친해지면 여러분 손해나 100% 손해나요. 왜? 임진왜란 때부터 한국 사람들 코피 가고 일본 안 간다 보니까 일본이 왜 안 가냐. 일본 온천 협회 회장이 그랬어요. 일본 온천 다 불 떼서 하는 거라고. 균이 많아서 거기서 많은 사람 죽는다고. 불 떼서 하는 거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했더니 우리 아들부터 왜 일본이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본 친해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을 멸망시킨 그 나라를 그렇게 좋냐고요. 걸림돌 대지 마십시오. 한국교회를 신사참배하면 그렇게 많이 죽이고 그랬더니 일본을 왜 추앙합니까? 일본이 그렇게 두려운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마귀는 뭐예요? 일본을 통치하고 악한 사단 정성을 자기한테 무릎 꿇어내는 거예요. 왜 그 무릎을 왜 꿇습니까? 왜 꿇습니까? 일본에서 신학했다는 목사님 그 강의할 때 보면 아이고 이 신민사관에 젖어가지고 참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뭔데 그 학자를 하면서 신학 강의하더라고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나는 모든 일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름을 추구하며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럼 너희가 먹지도 마시고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난 아무것도 거치는 자가 되지 그러죠. 거치는 자가 근데 거치는 자가 돼요.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 기쁘게 할 것 같이 나 자신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자, 뭡니까? 아니하고 성대단의 이것을 말하니 혈과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으셔 혈과육입니다. 고린도 15장 57절이죠. 또 썩을 것을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다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이게 뭐 휴거입니다. 근데 휴거란 말 못 쓰죠.
한국에서 살면 못합니다. 이단이 한번 샥 싣고 갔어 우리나라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있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나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나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곳은 죄요. 죄의 권능을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요. 우리 아들이 엄마가 뱃속에 계실 때 혹이 나가지고 병원 갔더니 아이를 띠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서 나는 산기도 갔습니다. 이걸 외쳤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주의 권능 율법이다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뭐예요? 나는 뭐예요? 비록 우리, 혹이 있었지만 누구도 아기를 띨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 어디 있느냐? 외치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고쳐주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자라서 장가 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는 이거 그때부터 알았어요. 요거 봐라 사단이 그러면서 죽음아 너의 승리는 어디 갔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 어디 있느냐? 한 성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 죽음의 독침은 죄의 힘은 율법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여러분 협박 공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 협박하지 마십시오. 죽음 가지고 협박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만 육신을 따라 알으면 사람 실망하고 좌절해요. 사람의 티끌을 보게 돼요. 그래서요. 그러죠. 누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과거는. 근데 잘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이 생특권이 있어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예? 새로운 피조물은 능력을 주기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능력이고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뭐예요? 보배예요. 이게 진리예요. 자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자 보세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 우리에게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 싸움 붙이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싸움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 싸움 붙이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 말씀과 배치되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싸움 붙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제가 형제, 부모가 싸우는 거. 왜? 진리랑 진리 아닌 거 싸우게 돼 있어요. 율법과 율법 아닌 거 싸우게 돼 있어요. 근데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사람 모든 게 하나님께 나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신 거예요. 우리를 자기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화해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성령 안에 있는 그래서 뭐예요? 화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생특권인 거.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는 거. 예수님과 공동사무실 바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아. 육신의 잣대로 사람 보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건물이나 이런 거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크냐 작냐 이런 거 보지 말란 말이에요. 뭘 보냐고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새로운 피조물이냐. 이건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시고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했어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열등감 없이 죄책감 없이 두려움 없이 아빠 아버지를 쓰는 거예요. 화해.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다 했더니 다 이럴 때 성전 의장이 쫙 찢어져도 우리가 화해한 것처럼. 네? 또 우리가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요. 화해의 말씀 우리에게 맡겨줄 바예요. 죄 갖고 지적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화해예요. 화해. 화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화해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그런 직분인데 왜 사람들한테 싸움 붙이고 뭐요? 응? 그런 싸움 붙이고 여러분 분쟁 일으키고 왜 그러냐고. 부모 자식 간에 응? 형제 간에 우리나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화해를 못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욕심. 그리고 자기 것 포기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좀 내던지고 주님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릴 줄 알고 그러면 나중에 이러지가 않아요. 한국교회는 더 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예배에 부흥한다고 그러면 예배 갇힙니다. 어느 날부터 20대, 30대, 어느 날부터 교회가, 한국교회가 그냥 막 정글이 돼버렸어요. 가방 들고 막 다니고, 우리 교회 되게 크다. 그리고 또 시국에 저 개척교회는 못 자는 교회니까 가지 말라 이러면서 막 정글이 돼버려서 그 교회도 지금도 긴장하고. 왜? 진짜는 신천지는 뭐 교회 한국교회 했던지 똑같지. 그보다 더 지능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도 이거 뒷조사를 해야 돼요. 이거 어떤 성도가 들어왔나 그러고. 대부분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그 실적을 발표하고 그 정치에 매몰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카톡이 가지고 막 거짓말 퍼뜨리는 한국교회. 화해 직분이 아니라 뭐예요? 싸움 붙이고 미워하라고 공격하라고. 그리고 자기를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왜 교회에서 똥을 왜 먹어요? 똥을! 종교교육 시킨다고 똥 먹이는 교회가 나오질 않았나. 내가 거기 있는 성도들 왜 바보 같은지 왜 했냐. 내가 그러죠. 아이고. 아유.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믿는 자의 권세를 몰라서 그래요.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못 살아요. 그럼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이루어지려고 그러느냐? 너 그리스도께 끊어지고 은혜에서 뭐 그리스도께 끊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거. 바로 이거. 세속적인 표준이에요. 세속적인 표준이 뭡니까? 돈이 많아야 돼. 학벌이 좋아야 돼. 집안이 어떠냐. 온갖 내세울 다 이게 세속적인 표준이에요. 자, 그런데 뭐예요?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표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했다 빠집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까지 돌아서 세속적인 표준으로 보지 말라고요. 집안이 어떻든 따지지 말라고. 따지고 그러죠?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이 됐는데. 낡은 것을 살아고 새 것이 나타났는데 왜 자꾸 옛날로 가냐고요. 왜 낡은 것으로 가냐고.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워 우리를 당신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셨고 또 사람들을 당신과 화해시키는 임무를 우리에게 뭐예요? 화해 임무를 주셨어요. 성령이 오신 건 뭡니까? 예수 근데 다 텐데있을 때 내가 모든 죄를 청산했다. 과거 현재 미래 청산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화해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내세워 인간과 화해. 믿으시면 아멘. 저는 화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뭐 막힘이 없어요. 아빠 아버지 아시죠? 아빠 아버지 아시죠? 형편과 처지 안다. 여러분 하루에 7시간 12시간 이러지 하고 애쓰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화해잖아요. 아빠 아버지잖아요. 아시죠? 안다. 그리고 화해의 이치를 우리에게 맡겨서 전하게 하시면 우리 그거 전해주면 되잖아요. 화해하는 거.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처럼 뭐 흠박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화해 직분을 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의 꿈이 이거였었어요. 이걸 전해주는 화해 직분. 근데 왜 자꾸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왜 그 편안했던 가정들이 깨지고 변했던 형제자매들이 깨지고 교회들이 이렇게 깨지고 싸우고 악이 다툼을 하냐고. 내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그러면서 말이야 너네 당신들 나 욕하면 안 돼.
나 교회 마음껏 교회가 12개 차고 연예인처럼 나도 유명해져야 그때서 나를 비판해. 저거 누구 저 소리가 누가 했지? 이단 누가 했는데? 그럼 교만해요. 그럼 내가 그랬어. 아이고 위대하신 선생님. 위대하신 12개 드세요. 12개. 아우 12개. 위가 크시군요. 구약에 그런 인물이 있잖아요. 나발이 원하는 먼저 바보. 나발. 다윗이 양 몇 마리 하니까 그냥 술에 많은 임금처럼 쫙 때려 먹으면서 양 몇 마리 달라니까 양털 까는 어디서 굴러 먹다 말벽 따고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윗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저 사람은 나발이지 않습니까? 바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어요. 뭡니까? 간이 굳어서 죽어버렸어요. 나발. 여러분 그런 위치 사람 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화해.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새것이에요. 새것.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자꾸 새것이 돼요. 흠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의 모습이 아니에요. 과거에 여러분 찌질이 그 모습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완전 새 모습. 그리스도인 주 안에서 새로운 모습이에요. 누가 사단 정성 여둠에서 나나락한 영이 여러분 보고 도망갈 정도로. 그 여러분이면 때만도 못하는 말이 왕가제사장님. 왕가제사장 거기에 걸맞는 옷이 있어요. 의로운 옷이 있어요. 손에는 반지 있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이 있어요. 발은 완전 새로운 모습이에요. 마귀는 뭐예요? 자기를 가정에 했던 광명에서 전사를 옷을 싹 벗겨지고 구경거리가 되어버리고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우리를 자기 화해하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 직분. 우리는 화해 직분이에요. 화해 직분이에요. 성도들 함부로 공격하지 말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함부로 뭐예요? 평가하지 말라고요. 약한 사람들 하나님께 귀하게 보시는 자녀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께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따지는데 우리가 왜 따져요? 그리고 왜 그 평가하냐고. 화해의 말씀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화해하게 하십니다. 화해하게 하셨어요. 화해 직분이에요. 우리. 그래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새로운 믿는 자의 권세는 새로운 피조물이 화해 직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카톡으로 욕하지 마시고 평가하지 그러지 마십시오. 네? 그러지 마세요. 화해하는 직분이에요. 이걸 맡겨주셔서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이에요. 믿는 자의 것을 왕가제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화해하는 사람, 화해 직분을. 그러니까 뭐예요? 저주의 권세는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난 저주의 권세 없다.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면 이제 축복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 여러분을 공격하는 저주는 가만두지 않아.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 벌려 대적한다. 예수님으로 대적한다. 일본과 중국과 북한 우리는 또 못하면 예수님으로 대적한다. 믿으시면 아멘. 대적한다. 너희들이 개가 작은 숲으로 들어. 이거예요. 화해 직분입니다. 잡은 줄로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가지 즉 그런 점. 자 갈라디아 4장 28절 30. 그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자 잘 보세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근데 뭐 여러분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그러나 성경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왜? 여종의 아들이 자기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여호와를 어찌 못하려 하였느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는 여종. 믿으시면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율법은 오기 전에 벌써 앞에 얘기했지만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을 해석하라는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나가면 종을 만든다니 말이 이 말이에요. 사다바라. 이걸 가지고 해석하면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자유를 줄 수 있죠.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그러냐? 그리스도께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판에 은혜한 진리로 믿는 자의 권세로 새로운 피조물이면 화해 직분을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예요. 저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이삭은 자녀들을 위해서 씨를 뿌렸어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 박해함과 같이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요. 평가. 그러나 성경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체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으로는 유업을 받지 못해요.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에?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고 이거 율법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럼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 믿으시면 자유. 아브라함과 이삭께 직계로 족을 받는. 그래서 뭐예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축복받게 돼 있어요. 건강하게 돼 있어요. 부강하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뭐예요? 아프죠. 기도하면 이게 나옵니다. 씨를 뿌리면 이게 나옵니다. 형제 여러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나 그때 육종으로 난 자식이 성령으로 난 자식을 박해하였는데 지금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유종과 그의 자식을 쫓아내어라. 종의 자식은 결코 본 자식과 같은 상수자가 될 수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몸에서 난 자녀가 아니라 자유의 몸에서 난 자녀. 믿으시면 아멘. 보십시오. 이래도 율법으로 하겠습니까? 네? 이래도 인간적인 방법 트릭 사용할 겁니까? 이래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 말만 그대로 하나님만이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피조물의 역할을 감당 안 할 겁니까? 보십시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희랑 위치가 이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 약속하면 이루시는 분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이루시는 믿고 한 발 한 발 표대만 보고 나가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랬어요. 이삭이 누굽니까?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요? 이삭은 그때 거부가 됐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100배 결실을 했어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죠.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미안하지만. 근데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네? 우리가 어디 하나님 약속이 있냐 없냐. 이건 보증수표예요, 여러분. 보증수표. 네? 백지수표. 그 여정과 형제자매 여러분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 박형과 같이 지금도 바꾸십시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있잖아요. 화해식 복. 그런데 뭐 당연히 하나님 복을 받죠. 약속을 받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성경 무엇이라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체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연의 여자. 여러분 기도 조심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부탁할 때 아침마다 묵상과 기도할 때 정죄하지 마세요. 미움 갖지 마세요. 잘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께서 기도해요. 성령께서 위로 힘 주세요. 서재로 들어가요. 기도 끝나거나 성전 거는 우리 막 틀고 듣고 그러면 집사람 설교하고 그래서 우리 사모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랬다. 그거 여기 이래요. 그때마다 저 양반 또 시작이구나. 이걸 몰라요. 또 시작이에요. 오늘 아침도 그랬어요. 오늘도 그랬어요. 왜 그래? 어렸을 때 율법의 교육을 바꾸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아요. 나 그랬다 그래서 오늘 기도 열심히 해놓고 본인이 입으로 싹 무효화시키는 거. 이게 오래 신앙생활을 율법에 주는 사람 특징이 거예요. 목사님 만나면 100%야 돼요. 은혜가 제 진리 있는 사람들 만나면 어느 때 일부러 그래요. 저분이 기도 안 하고 먹고 눈치 이렇게 봐요. 어떻게 알아서 그래요. 이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구나. 그럼 일부러 기도도 안 하고 먹어요. 속으로는 하죠. 그럼 뭐예요? 눈에서 내저가 팍 나옵니다. 평가하는 거야. 머리가 막 돌아가요. 눈이 막 돌아. 이 양반 나 지금 호구조사하고 있구나. 그럼 나 딴 얘기예요. 그럼 다음에 만나면 평가해. 근데 속으로 그러죠. 그 양반 평가해. 나는 더해요. 당신 수준이 그런 거구나. 바로 이겁니다. 왜 그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럴까요? 상속을 못 받기 때문에. 약속을 못 믿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종은 뭐예요? 종의 종을 낳아요. 나는 그래요. 저분이 저렇게 오랜 신앙하면서 이렇게 불안해할까? 왜 사람 평가할까? 자신이 없는 거.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무 화해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죄책감, 열등감이 없어요. 우리 성도인데 그렇게 살아라고 그래요. 이거 율법에 줘야 되는 사람, 가스라이팅 상한 사람 특징이 그거예요. 가스라이팅 하고 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가해요. 그리고 비난해요. 똑바로 안 듣는, 뭘 듣느냐고, 뭘 하느냐고. 그럴 때 말에 빙그레 웃죠.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아셨기에 그렇게 자신이 없냐고. 자,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께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한 아직도 의심하는 자고 싶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말씀을 이루시되 하늘 같은 모든 것을 내봐. 이거는 제가요. 의심하는 사람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기가 기도해놓고 믿는 거 아주 하루하루 의심만. 왜 나는 복을 못 받지? 왜 나 이렇게 살지? 왜 의심해요? 예수께 나와 말씀을 이루시되 하늘 같은 모든 것을 이거 여기 죄가 기뻐 이거에 권세가 있는데 믿는 자의 권세가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데 이걸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왜 그걸 의심하고 벌벌 떠냐고요. 누구들은 벌벌 떨고 누구 벌벌 떨고 뭐 텔레비전하고 벌벌 떨고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하라 했다. 그러나 의심인 사람은 지금도 의심해요. 확신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건세가 있는데 확신이 없어요. 맨날 벌벌 떨어요. 꿈자리가 이상하고 벌벌 떨어요. 떨지 말라. 믿는 이곳에서 일어나고 살아라. 벌벌 떨어요. 의심해요. 예수께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믿지를 않아요. 이걸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았습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키게 하라. 보아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이거 있는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떠나지 않는데 왜 아버지를 의심하냐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왜 의심하냐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왜 의심하냐고요. 좀 맡기고 편안하고 왜 바람 부는 대로 있는 대로 의심하냐고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본인 의심해놓고 왜 의심하냐고요. 왜 벌벌 왜 떠냐고요. 아빠 아버지 왜 사랑인데 왜 그런.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의심하는 거야. 그러므로 사람 너희 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끝날까지 있는데 변하지 않는데 어제나 오늘 변하지 않는데 왜 의심하냔 말이에요. 왜 의심하냐고요. 권세가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권세가 나가는데 의심해요. 기도해.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해 줘. 기도해. 본인이 의심해요. 본인이. 내가 그때 왜 저럴까? 의심해서 그래. 그리고 뭐예요? 종교인 생활로 젖어들어요. 공격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자, 잃어버리세요. 제자들이 건너편을 가실 때 떡 가져가기 이러셨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떡 가져가기 이러. 예수께서 이러시되 상가 바리새인 사두개는 누룩을 줘야라. 제자들끼리 논의. 우리가 떡을 가져가지 않은 떡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상가라고. 떡이에요. 떡. 근데 지금은 그래. 떡이 없냐고 떡을 그래. 떡에 초점이 많아요.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그래서 그들이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빵이 말이 아니에요. 응? 자, 공격해. 제자들이 호수로 건너편을 가면서 잊어버리고 빵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우리가
조심하라고. 근데 빵 얘기는 빵을 가지고 안 했거나 수근거리다. 빵 얘기가 아닌데. 예수께서 그들 눈치를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빵이 없다고 걱정 간다니? 너희는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니 바르게. 빵이 없다니, 돈이 없다니, 교인이 없다니, 뭐가 없다니, 그걸 걱정. 아직도 모르겠느냐? 빵 5개로 5,000명이나 먹이고 남아서 거둬들인 것이 몇 방울이가 되었느냐? 몇 방울이 거뒀습니까? 몇 바구니 거뒀습니까? 그리고 빵 7개로 4,000명을 먹였을 때 또 몇 바구니나 거둬들였느냐? 그것도 다 잊었느냐? 내가 한 말은 빵 이야기가 아닌데 그것을 어째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제야 그들이 예수께서 조심하라고 하신 것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빵이 없어요. 빵이 돈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지 교회 부흥되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응? 이 교훈을 조심하라는데 돈이 없다고 빵이 없다고 지금 아우성의 교회들만 상도들만 빵 주세요. 돈 주세요. 돈이 있어야지 뭐하지. 돈 주셔야지 뭐하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응? 하나님과 화해했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신다. 보내주신다니까요. 에? 빵을 두고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니면 너희는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 누룩을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 율법을 가르친 이 사람들 경계하라고 그러는데 이걸 몰라요. 왜? 의심이니까. 빵이니까. 빵의 문제가 아니에요. 빵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기뻐하시고 이르시되 천지인 주신 이거 지혜롭고 술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잘 보세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 보십시오. 하나님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 숨겨버려요. 그러고 뭐예요? 어린아이들, 철부지 어린아이들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이 넘쳐 이렇게 밑에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들 감추신 것입니다. 은혜로. 내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보십시오. 아들과 또 아들을 계시하여 주시고자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가 누구?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때 예수께서 성령을 받아 기쁘게 넘쳐 이렇게 말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지혜롭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은혜로운 뜻입니다. 은혜로운 뜻입니다. 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응? 아버지밖에 아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해 주려고 하는 이 택한 사람밖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보십시오.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세상은 여러분을 철부지로 할 겁니다. 왜? 여러분이 미래나 아두나 똑똑한 사람은 모릅니다. 형제들 하는 내가 붙잡은 것을 여기지 아니하구나. 다만 한 가지를 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결론입니다. 이겁니다. 그럼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마. 담대 이것이 큰 상을 얻어요. 큰 상을 얻어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 하나님 뜻은 뭡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 화해의 직분. 그리고 뭐예요?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잠시 잠깐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냐.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권하며 이런 믿음. 뒤로 많이 물러갑니다. 환경이 나타나지 않는다. 물러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 힘대 고를 때마다 주저앉고 그럴 때마다 내가 물러나지만 앞으로 끊임없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나면 면서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보십시오. 물러나지 마십시오. 물러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겁니다. 힘든 목사님들 많이 한국에 힘듭니다. 교인들도 힘듭니다. 그래도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사회 시스템이라고 정치 시스템이 바뀔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좋으니까 예수님 떠벅떠벅 앞으로 나가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 믿으시면 아멘.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뒤에 거는
그냥 십자가 표대만 보고 주님만 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하나님과 화해했지? 아무 막힌 담이 없지? 그럼 하나님 책임주신다. 새로운 피조물의 권세가 나겠다. 예수님 공동체 그 십자가 표대 보고 이겨 나가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믿으면 그러나 믿는 사람 올바른 사람을 믿음으로 살리라.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은 기뻐. 하나님 영광에서 산다면서요. 하나님 영광에서 산는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이게 첫째적으로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세요.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